시편 51편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정도, 누가 하나 죽이는 것 정도, 내가 왕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 이 생각으로 그냥 아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일을 저지르고 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하나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양이 많은데 가난하고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하나가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시편의 150편 중에 반 정도를 썼거든요. 75편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표현은 이거보다 더 격한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내 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지만 표현은 그만큼 강렬하지 않더라도 다윗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죠?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심지어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 하나만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거든요. 사울이 권력을 쥐고 있지만 왕의 자리에 있지만 다윗은 그냥 벼룩같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쓰여진 시편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괜찮았다고요. 자기가 낳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도 다윗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어요? 이것도 다윗이 죄 지었기 때문에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고백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윗이 왜 힘든가? 왜 고통스러운가? 왜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졌는가? 그것은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화가 나신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떠나버리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단절된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깨닫는 순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은 언제냐면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사업이 망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언제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환경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성도님,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왜 웃으세요? 예, 저거는 이렇게 피식 나오는 웃음인데,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여러분, 잘 배운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에서 정말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학문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배운 사람을 능력 있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신 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고, 내가 어렵지만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왜요? 다윗이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던 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 사울이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저기 양치던 내가 아는 소년이 있는데 악기를 잘 다루더이다, 찬양을 참 잘하더이다 불러서 다윗이 눈앞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자 악신이 떠나고 아주 상쾌해지는 사울왕을 봤어요. 자, 다윗이 지금 그 사울왕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뭐냐? 왕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이지 않죠. 하나님이 나랑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야 마땅한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이 가치가 없다. 그거는 나와 관계없이 한 일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해가는 것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귀신 쫓아내는 것,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보란 듯이 한 거예요. 보란 듯이. 나 좀 알아줘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길 원하지만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잘 관계 맺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의 사이가 정말로 친밀한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다윗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해결했어요. 사울왕도 해결이 됐어요. 그동안 처절하게 당했던 고난과 환난, 문제들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다윗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비참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요, 율법에 보니까 우슬초로 정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문둥병자들입니다. 자,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이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문둥병자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문둥병자같이 부정하게 여겨주시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한가 같이 우슬초로 나를 머리끝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문둥병자가 우슬초로 씻는 이 정결 레식에서 넘어서서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입니다. 110편입니다. 110편 886쪽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이 죄악 속에, 비참함 속에 발견하는 건 단순히 우슬초로 씻어주실 문둥병자 같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서서 지금 어딜 향해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은 딱 2번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 왔을 때 샬롬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등장하냐?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데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5장과 7장이거든요. 거기에 멜기세덱은, 여러분, 멜기세덱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기 이제 멜기세덱을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만 알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얘기하기보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레위라는 지파의 반차를 쫓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사장 직분을 따로 두실 필요가 없겠지만,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레위의 반차를 쫓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찬양 단장이기도 하고 악기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선언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시편 22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직전에 고백하시는 내용 다윗이 하잖아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노라. 언제 봤냐고요? 멜기세덱을 만난,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순간, 제가 한번 묵상을 나눠드렸는데, 그 자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아나우나의 타작 마당이었고,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았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나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가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정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혈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여러분들이 죄되었던 그 자리,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처절하게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어야 돼요. 왜 아멘이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뻔뻔한 선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1편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자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한테. 너나 잘해, 너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실패가 아닐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일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를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표가 누구인지 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너희를 능히 도우시나니 그가 친히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픔을 느끼셨고요. 우리는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물과 피를 흘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왜? 상처를 다 입으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냐면 치유자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다한다. 아픔을 다한다. 너희들이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를 내가 다한다. 얼마나 배신당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 흘린지 내가 다한다. 왜? 내가 이미 겪었기 때문이다.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뻔뻔한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죄악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 처절한 실패에서 자기가 그것을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범죄자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오십시오. 나도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시면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사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면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지금 생각하면 학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양손 양발로 두들겨 맞았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가 저한테 망치를 집어 던진 적도 있으십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저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떠나간 지 7년째가 되셨거든요. 이제 하늘나라 가신 7년째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설명도 못 듣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이제 아버지는 떠나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것을 조금 이해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이 청년은 자기 방이라는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 청년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청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매번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랑 산책도 하고 저희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한 2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친구가 멀리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청년한테 내가 위로를 할까 해봤더니 이 청년도 저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괜찮다고. 만약에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당신이 내 아픔을 아냐고, 당신이 겪어봤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겪어봤으니까요. 이 청년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청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저더라고요.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피아워십에서 나온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피아워십을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인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달 정도를 뇌사 상태로 누워 계셨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아셨어요. 근데 살아나셔서 다시 열심히 이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아마 그 뒤에 이 찬양곡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가사가 있냐면,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픔을 아프게만 두었다면 다윗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이 아픔을 아프게 두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을 우러러보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란 이름을 수없이 짓잖아요. 서양권에서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데이비드. 네덜란드로는 다비즈, 스페인에서는 다비드. 여러분, 데이비드란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가 같이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이런 비참함과 초라함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픔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뭘로요? 나의 무기로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어본 사람이 남편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파본 사람이, 자녀가 아파서 지금 고통당하는 부모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든 목회를 해나가니까, 지금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는 어떤 목회 후배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가 이런 거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라고. 그래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경험한 거죠? 주님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요, 다리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두 다리를 다시 펼 수 없는 정말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지팡이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그 늙은이처럼, 그 병자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처럼 간신히 지금 일으켜 세워서 간신히 지금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지팡이로.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걷기 시작한 다윗이 지팡이를 짚고 예수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건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멋진 사람만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팠다가 그것을 회복했던 사람 있죠.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본 사람이 그러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3절에 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가니까 다윗인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이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과정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새로운 각도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걸 괜히 겪게 하신 게 아니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왜 날 때부터 맹인됐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져 내리고 처절한 고통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것으로 다시 치유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무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